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발피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의롭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의롭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예수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됨을 누리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하여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아주 특별히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동시에 생명이 흘러가는 삶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진리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어떻게 의롭게 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 함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광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그 의롭게 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 첫 번째, 먼저 오늘 본문에서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먼저 부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거짓을 듣고 진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짜를 듣고 진짜를 버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과 가짜를 통해서 진리와 진짜를 포기하고 버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분별함으로써 거짓과 가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진짜 앞에 온전히 분별함으로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본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라고 말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꿰어내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 너희가 흔들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골고다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매달아 주신 것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해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내일 말씀이지만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거 모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3장 전체를 기반으로 쉽게 좀 정리해 본다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행위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예수가 나무에 달렸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죄 때문이거나 그분의 저주를 받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곧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시고 깨뜨리시고 또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고 그분이 친히 죄를 받으셨고 친히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밝히 보였던 것은 너희가 의롭게 되고 또 너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너희가 어떠했기 때문에 그던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분의 행위로만, 그것은 이미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을 내가 밝히 보였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의롭게 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행위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곧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간단한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도,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위,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어디로만 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만 갈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오직 한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역사의 모든 엑기스인 십자가로만 가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갈 때만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의 삶의 의롭게 됨을 믿고 십자가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이 아침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하여 두 번째는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 7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바울은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에서냐 라고 물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증언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면 두 번째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핵심은 우리 가운데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또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행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는 바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행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듣자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며 곧 믿음을 통해서만 너에게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너희 안에 지금 성령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도 너희의 행위냐 혹은 너희의 믿음이냐라고 물으면서 그 모든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이삭을 바치거나 11조를 드린 그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함을 입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한 사람이 의롭게 살고 싶어서 의로운 삶을 살고 또 절제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고뇌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믿으면 기쁨이 시작될 수 있지요. 믿으면 그 기쁨을 통하여 의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됨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나를 의롭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로움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함을 얻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나가며 그 의롭다함의 누리를 내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누리며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역사가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행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그 믿음의 역사 앞에, 거룩함의 역사 앞에 오직 믿음으로만 그 거룩함의 은혜가 나의 사건, 우리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이미 의롭게 된 그 의로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행함, 그리고 우리는 그 행함을 믿는 겁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